교회에서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많은 강단에서 이제 언급되어지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도 한때 참 유행을 했었고,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주목을 받는 그런 교회임에는 분명합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5천 명이 회심을 하게 되고 신앙의 길을 돌아오게 된 것도 초대교회에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그들이 그냥 회심하고 끝난 게 아니라 회심한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핍박을 견뎌내고 이런 점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초대교회는 참 그 신앙의 뜨거움과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서 좀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좀 완벽한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한 사람이 그런 교회를 찾기 위해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목사님 좀 완벽한 교회를 좀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왔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그런 교회를 찾게 된다면 저는 그 교회에 합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합세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저는 옳시구나 하면서 그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로 완전하지 못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합세하면서 그 교회는 완전함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교회에 가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이 말은 곧 그런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회적인 말이기도 하고요, 또 나 자신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점에서는 완전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밭을 팔고 심지어 집을 팔아서 그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과 35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왜 성도들이 밭을 팔아야만 했고 집을 팔아야만 했는지 그 구체적인 사건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 가난한 자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소유를 판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이 일에 동참을 한 거예요. 상당히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유하기에 급급할 뿐 아니라 무정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만 흡족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시 그들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자신의 소유, 뭐 여기엔 시간도 있겠고요, 자기의 은사와 능력도 있겠고요, 또 뭐 재산도 있겠죠, 재물도 있겠죠. 이런 것을 나눈다는 것이 칼빈의 시대에만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적이고 또 소유를 추구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도로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추구하고 심지어 이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무정하게 빼앗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이 갈빈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격과 됨됨이가 원래 좋아서 그런 것이었다기보다는 그들이 받은 큰 은혜는 그들로 하여금 이런 행위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 이기적인 삶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것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쫓고 내 것을 추구하고 하기보다는 더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늘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주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인간적으로 참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되게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것도 참 행복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선물과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은 말 그대로 빛과 소금과 같은 인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빛이고 누군가에게는 소금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훨씬 더 은혜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죄 가운데서도 그나마 더욱더 좀 마음이 푸근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것을 나눔으로 이렇게 하려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나의 것을 나눔으로 도리어 내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을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그런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삶 가운데서 이 세상의 것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나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그 신앙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더 많은 소유를 쫓는 그 삶 가운데에서 자기의 소유를 나누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에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걸어간 이 길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이 길을 걸어가며 나눔이 더 나에게 많은 풍성함을 주고 내가 속한 가정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고 내가 속한 이 신앙의 공동체를 더 은혜롭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로 말미암아 또 내가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유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인데요. 보십시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판 것에서 그 값의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소유를 팔아서 이것이 바로 제가 밭을 판 그 재산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 밭을 판 값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일부를 감추고 한 나머지만 그렇게 지금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아예 그렇게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일부만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했으며 또 그 값의 일부를 팔아서 전부를 판 것처럼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 부부의 행동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부는 희생 없는 갈채와 헌신 없는 안락을 원했습니다. 갈채를 받고 싶긴 한데 희생하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락하기는 원한데 헌신하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팔면 그 뒤에 일어날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찾아가서 참 고맙다고 인사도 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비록 도움을 받을 정도로 어렵지는 않더라도 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부분은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상당히 이 공동체 가운데서 그 신앙을 높이 평가하는 일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바란 것은 바로 이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희생하지는 않지만 갈채받고 싶었고 헌신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안락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의 관체와 관심과 높임과 주목을 받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실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을 조금도 가지지 않고 평생에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에 얼마든지 젖어들 수 있고 빠질 수 있죠. 근데 이들 부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희생은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갈채를 받고 싶다는 그런 위선과 거짓에 이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아니라면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겠죠. 왜냐하면 이들 부부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사도인 베드로에게 알리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면서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아나니아는
교회 사람들을 속인 것이었지만 베드로는 그것이 단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신앙 좋은 사람처럼 긍휼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그것이 단지 사람만을 속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것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나니아는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쓰러져서 죽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이 일을 알지 못하던 삽비라 역시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일이 되고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에 죽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이고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을 상당히 두렵게 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런 두려움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게 했을까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를 가장하고 꾸미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구나 라는 그런 교훈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진실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진실한 삶. 탐 콘스터블이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빈번히 범하는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경건이나 진정이 아닌 헌신을 가장함으로써 위선적으로 행동할 때 그들은 성령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분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신 것처럼 역사하신다면 장의사들이 할 일은 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건 참 귀한 거잖아요. 자기를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그래서 뭔가 결단하고 돌이키는 이런 삶은 참 귀한 것입니다.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설교하기에 앞서서 제 삶을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진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잠시 제 삶을 좀 객관화시켜서 보았습니다. 문득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저의 기도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제가 식사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종종 제가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이렇게 돌아봐진 것입니다. 식사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감사기도 하시겠죠? 저도 감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를 느끼며 감사한 것을 깨달으며 기도해 왔는가를 돌이켜 보니까 제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의뢰이 그렇게 기도해 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종종 별 생각 없이 별 감정 없이 그렇게 감사를 하고 서둘러 식사하던 모습이 이제 떠오른 겁니다. 이런 제 자신을 돌아보니 자연스럽게 식사 기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했구나. 내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하지 못한 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식사 기도를 내가 너무 재빠르게 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식사를 대하는 제 마음이라든지 이런 현실을 두고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늘 경계해야 될 모습이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익숙하고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마음을 담아내지 않고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음을 담아내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형식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는 우리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니 아, 내가 정말 감사했던가? 물론 입으로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이 감사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했던가를 돌이켜보니 제가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만의 경험은 아니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우리가 이제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 진실한 모습으로 내가 찬송했는가를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그 가사를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 가사를 내가 묵상하면서 새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고백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종 찬송을 할 때 우리는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고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도 이런 감격과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제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찬송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런 마음을 담아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하는 그 경건의 모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서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고자 겸손하게 꿇어 엎드렸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요즘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 때 마음은 한 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반응을 할 때 요즘 이런 말을 씁니다. 젊은이들이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는 반응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예배에 영혼이 담겨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은 상당히 거룩합니다. 내 마음엔 별로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은 거룩하고 기도의 내용은 거창하고 기도의 내용은 아름다운 그런 말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과연 진실한 기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데 어쨌든 기도를 하긴 해야 되니까 내가 내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와서 거창하게 기도하고 있고 내 마음에는 진정 그게 없는데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해야 될 때는 거창한 게 내 신앙을 포장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 시간 내가 진심을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목사님 저는 항상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저는 예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정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 생각조차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부단하게 너무나도 애를 씁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저는 이 가사를 내 마음에 나의 고백으로 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저는 부단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너무 애를 써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실하다고 했으니 그렇게 하면 진실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저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저도 사실 예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사실 저도 엄청난 그런 주의와 경건한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장로님이 앞에서 기도할 때에도 저는 기도를 아주 세심하게 듣고 마음으로 그 기도를 따라가고 제가 속으로 아멘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찬송을 드릴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진실하게 기도하려고 힘쓰고 진실하게 예배에 임하려고 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 그것만으로 내가 진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다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서 참 내가 때로는 긍휼이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할 때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헌신을 다짐했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면 기도 따로 삶 따로의 내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배 드릴 때 그 헌신했던 대로 다짐했던 대로 고백했던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다짐했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정이든 삶의 자리에서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실한 예배자의 진실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도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꿇어 엎드렸던 그 신앙을 그대로 내 삶의 자리로 가져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예배자의 연속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 영적인 레이더를 켜고 지금 내가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늘 자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기도할 때도 내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주님께 하듯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몸은 다 이곳에 와 있지만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영적인 레이더를 켜고 자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끝은 아니에요. 다시 그렇게 헌신했던 두려움과 떨림을 가졌던 그 신앙 그대로 삶의 자리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의 삶인 것이죠.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한다면
그 진실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생겼던 소원은 정말 진실하게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아침에 해가 뜨고 그 햇빛에 드러나는 그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 제가 참 소중하다. 그런 것을 제가 느끼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이 하루가 참 귀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루를 선사해 주셨다. 감사하는 마음이 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삶에 지쳐가지고 너무 분주한 가운데서 그런 걸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마주하는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식사기도 할 때에도 제가 더 많이 그 기도 앞에서 머무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또 하나님이 받은 선물 중에 하나라고 느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언어로 바꾸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깨어있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라고 느끼는 것 역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을 말하고 없는 것을 찬송하고 없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정말 느끼고 있는 것, 내가 정말 깨닫고 있는 것, 그것을 담아내서 하나님께로 가져 나가는 그런 기도자, 그런 예배자, 그런 찬송하는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거짓과 위선과 의미 없는 형식에 젖어들면서 스스로도 속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내가 진실하고 깨어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깨닫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언어로 바꾸고 기도로 바꾸고 찬송으로 바꾸고 예배자로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내 삶에 담아내는, 그래서 이곳에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빠져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만촌중앙교회가